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703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2절,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야훼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야훼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성령 축제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도 돌이키면 회복시키신다. 아멘. 므낫세도 돌이키면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기억이 되지만 그가 질병으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갈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끝에 가서는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도 소멸될 수 있어요. 치유를 받아도 다시 아플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진리를 여러분 되새기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그 기간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후에 유다의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때 나이가 12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된 3년째 되던 해에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인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왕이 된 게 큰 불행인 이유는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온 나라 백성을 다 꾀어서 악을 행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의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방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므낫세가 한 일은 뭐냐? 온갖 우상 숭배를 극대화하고
점치는 자, 신접한 자, 박수, 요술사 등을 신임하며, 아무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골라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이상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기뻐하고, 그래서 열심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는데,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 가장 먼저 제거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 므낫세 왕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분량이 채워지자 북이스라엘 왕국에 엄중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영적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량이 찰 때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분량이 찰 때 움직이세요. 기도의 분량이 차고 순종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멘. 부흥이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차야 돼요. 반면에 죄와 악이 사무쳐서 분량이 차면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준엄하신 역사가 따르기 마련인데, 자, 므낫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당연히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 이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여러분,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는 거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다. 흥하는 거 망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무리 므낫세가 여러분 한 나라 왕좌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떵떵거려도, 실제로 그의 명령 한마디에 온 백성이 착착 움직인다 해도, 인간 므낫세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왕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므낫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미국도 움직이고, 아멘. 열방을 하나님이 움직여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보내요. 자, 마음을 딱 움직이니까 유다를 침공해야겠다, 들어와요. 그러니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은 속수무책, 아수르가 엄청난 제국이니까 아무 힘이 없고 결국 므낫세에 사로잡히고 쇠사슬로 결박돼 가지고 바벨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왕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모든 게 여러분 망가지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 놀라운 세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13절, 그가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여러분 그냥 악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자예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 이게 역사의 기록. 그가 그러니까 엄중한 심판받는 게 맞습니다. 가장 악한 놈이니까 심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게 되자 그 악한 므낫세의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된 목적인 거예요. 아멘.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야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소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 창녀 고멜은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그게 뭐냐? 이게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타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 뜨거운 긍휼과 연민으로 충만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2021년도 끝자락에 와서 제일 급한 게 뭐냐? 뭐 공과금 내고 뭐 이거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급한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코에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 코에 호흡이 항상 있나요? 아니요. 언제가 마지막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는 영원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성령 주제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전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가장 악한 므낫세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에 안고자 애달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므낫세도 보고 계시고 기다리는 하나님, 그 애닫는 마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겸손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그렇게 바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인생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왜 모르느냐? 완악하게 악한 길로 달려가던 므낫세 왕이 큰 환난을 당해. 바벨론의 아수르의 침공당해서 쇠사슬에 묶이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찌 보면 참 뻔뻔스러운 짓이죠. 야,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는 므낫세, 너는 안 돼. 우리는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드려지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므낫세의 기도가 환난 가운데 올려지자마자 심히 기뻐하시며 한순간에 모든 환난을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이놈아, 너 고생 좀 많이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므낫세가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환난을 거두시고 그를 다시 바벨론 땅에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새롭게 왕좌에 앉히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 아멘. 다윗 왕도 자기 인생의 큰 범죄를 회개하는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므낫세처럼 큰 환난으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서야 겸손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매를 덜 맞고 안 맞고 돌아서는 자예요. 아멘. 므낫세가 막판에 뒤집게 한 거예요. 은혜인 거죠. 안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를 보면서 므낫세를 받아주니까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나는 그 정도 악한 게 아니니까 훨씬 더 많이 죄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더 드리며 새 은혜를 구하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내일이 30일, 그 다음에 31일 송구영 신예배, 신년예배 넘어가요. 여러분, 이 얼마 안 남은 며칠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세요. 아멘. 왜냐?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이 아니고 곡식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리고 회개의 우물을 팔 때. 계속 뭐라 그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한 번은 뒤집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끄집어내도록 한 번은 길을 열어야 돼요. 아멘. 이게 열려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숨겨놓고 눌러놓고 덮어놓고 아닌 척하면 평생 쓰레기 잔뜩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지혜를 얻어라. 예,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서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아멘.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나마 기도하려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거 하나님이 보면서 그래, 그거는 좋은데 나는 정결한 교회를 원한다. 속을 바꾼 교회, 새가죽 부대를 원한다. 담임 목사가 새로워지고 주의 종들이 새로워지고 성도 하나하나가 갈아엎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새로움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도 포기하지 않으니 너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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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축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주께 열어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바치고 싶습니다. 겸비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과 비교하여 자기를 보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새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